입학식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2025학년도 입학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갈수록 책을 멀리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크리스천을 위한 독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독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기독문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사역 동역자들이 사명을 재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캠퍼스마다 입학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석대학교 입학식에서는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백석대 입학생이라면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엇일지 장현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몇몇 대학교는 신입생에게 이른바 웰컴 기프트, 웰컴 키트라고 불리는 선물을 증정합니다. 환영의 의미에 더해 입학생이 대학에 빠르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 19일 열린 입학식, 백석대학교의 웰컴 기프트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백석대는 입학생 모두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설립정신을 공유하는 백석예술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달에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설립 정신과 그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립자 장종현 총장이 나오셔서 성경을 전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예술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며 예술 만날 수 있도록 대학이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입생들에게 창의적인 개척 정신, 새로운 비전을 갖길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진행한 입학식, 설교 핵심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자는 기독교적 메시지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정체와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명확해요. 한 번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입학식에 참석해 떨리는 마음을 다잡은 신입생들, 복음에 대한 학교의 진심이 인상 깊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나눠주고 또한 기독교와 관련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이 성경책만한 게 더 없으니까 이걸 주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생들의 손에 들린 성경, 복음으로 시작하는 대학 생활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보통 몇 권의 책을 읽으시나요? 뉴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 아마 한 달에 책 한 권 정독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실 겁니다. 교회 안팎의 사정도 마찬가지인 가운데 크리스천을 위한 특별한 독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C.S. 루이스와 존 칼빈 등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 영적 거인들 대부분은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책을 읽으며 사색하고 세상을 사유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신앙인은 어떨까? 지난 2023년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기독교인의 미디어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책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앙인의 비율은 2.4%에 그칠 정도로 독서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독 출판사들과 저자, 독서 모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화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개교회가 독서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책을 읽고 나누는 활동이 교회에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제시하며 독서 문화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마련된 컨퍼런스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디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읽는 책을 보면 목사님이 어디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목회를 같이 동역하는데도 참 많은 도움을 얻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교회 내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회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했습니다. 목회자는 북 큐레이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그런 건강한 독서 문화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돼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위로, 공감이란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 특별히 모든 프로그램은 출판사와 저자, 독자가 함께 어울려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앙이란 공통분모 안에서 다채로운 독서 문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또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다양한 저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선배 또 독서의 선배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봤을 때는 궁금하지만 뭘 몰아야 될지 사실은 이걸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질문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독서라고 생각해요. 동등한 조건에서 똑같이 책을 읽어내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독서 모임과 토론회장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더 확산하길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찬양과 미술 등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자 500명이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같은 소명을 가진 선후배가 서로 격려했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찬양과 미술 등 기독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년 이상 기독교 문화 사역자로 섬기는 선배부터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후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소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일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치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문화 사역자들이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소명을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아티스트 게더링은 복음, 문화, 선교를 주제로 K문화와 글로벌 미션, 기독미술의 비전 등 아티스트 포럼과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싱어송라이터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을 담은 창작곡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찬양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특별히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한국미술인선교회가 함께해 더 많은 기독문화 사역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이외에도 엔지니어와 음향 등 기독문화 전문가와 문화사역자를 꿈꾸는 청년들도 참여했습니다. 전주에서부터 먼 곳에 와가지고 작년부터 이어 이번 연도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더 많은 아티스트들 보니까 제가 아직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이 생겼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35년 동안 섬긴 소리엘 지명현 목사는 현대 사역은 다양한 미디어와 음악이 함께 결합하는 종합예술의 사역이라며 사명을 감당하고 교류하기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대의 이 사역은 한 분야만이 아니라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음악만이 아니라 미술, 인테리어, 디자인, 영상, 음향은 기본이고 또 이제는 아트풀한 여러 가지의 미디어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합력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아름답고 멋지고 수준 있게 더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편 한국기독음악협회는 작은 교회를 위한 찬양사역과 한국기독음악협회 어워드 KCCM을 오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내 장학기관인 백석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출범 감사 예배에서 예장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총회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할 때 후학들이 총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회원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모두 함께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장학재단이 정말 우리 총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보람띤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총회장 정책 사항으로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요. 우리 장학재단을 통해서 정말 백석의 희망이 또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기관 하나가 아니라 새 희망 하나가 생길 수 있는 우리 백석 장학재단이 되어지기를 바란 바입니다. 이러니까 장학재단 설립은 이 총회장의 역점 사업으로 이 총회장이 장학회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장학회 기금으로 1억 원을 약정하고 1학기 개강 때부터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우선 장학기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세대학교가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585명과 석사 167명 등 총 809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세대 백인자 총장은 시대를 앞서가는 개척자가 돼 진정한 섬김의 리더로 성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마음속에 큰 꿈을 갖고 꿈을 믿음으로 붙잡아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미자립교회 시설 지원 프로젝트 CPR 프로젝트를 위해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에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부터 국내 선교회와 함께 CPR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는 미자립교회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며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응원하면서 격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변교회가 고 남이안 김명형 목사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모 예배에서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는 그의 삶은 하나의 설교이자 신학 복음이었다며 삶으로 말했고 사랑으로 가르쳤으며 기도로 남았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김하교 총장 등이 회고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경 교수 선교회가 캠퍼스에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제35회 동계 세미나와 학복협 컨설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는 니고데모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는 용기 있는 자였다라며 우리도 주님의 무한하심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외국어대학교 장순흥 총장과 전주동영교회 이진호 목사의 주제별 특강 캠퍼스별 분임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경 교수선교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는 경일대 김재민 교수가, 수석부회장에는 경북대 김광섭 교수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이런 모토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한편 1990년 설립된 대경 교수 선교회는 동계 세미나와 원래 예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 선교단체 지원, 유학생 수련회 등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화원교회가 주성민 목사를 초청해 2025 신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담을 타넘어 복의 통로가 되자란 주제로 열린 부흥회 첫째 날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고난 너머의 은혜를 사모하길 바란다라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열렸으며 성도들은 교회 부흥과 가정의 축복을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신년교사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는 감사 위에 감사, 십자가 전달자 등을 부르며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연합회는 교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나 다음 세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47회 미래지도자 세미나가 18일 여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나선 부총회장 정훈 목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로교회 한민수 목사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윤효신 목사가 강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즉 신천지가 최근 무려 1,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신천지 포교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기독교 연합신문 이인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600억 원이라는 거액. 신천지는 어떤 건물을 매입한 건가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기성교회 침투에 교인을 빼내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고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이 가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해 교인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경각심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신천지를 대표하는 교주는 한국 나이로 95세 되는 이만희 씨로 신도들은 그를 보혜사 성령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이단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천지가 과천시 소재 대형 쇼핑몰 건물을 무려 1,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요. 해당 건물은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가 입점하기도 했던 곳이고요.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신천지가 9층과 10층을 확보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1,600억 원 너무 액수가 크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도대체 이 1,600억 원을 들여서 쇼핑몰을 산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은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하려고 하는 것, 그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신천지 측은 예전에도 9층을 종교시설로 활용하겠다면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가 과천시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때는 허가 없이 9층과 10층을 신천지 포교 활동을 위해 활용했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신천지 측이 해당 건물을 허물고 신천지 본부 건물을 건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신천지에서 성지처럼 여기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용적률이 높은 편이고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1,600억 원이라는 자금을 들여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를 개발할 경우 투여 재정보다 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천시 한 목회자는 신천지 측이 지역의 다른 부동산도 매입한 정황이 엿보인다면서 이러한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심각하네요. 과천시는 신천지의 이 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천지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신천지 포교를 막기 위해서 지역교계와 연합해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 과천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 교계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천지킴이 시민연대는 지난 12일 과천시의회에서 신천지 건물 매입에 대한 과천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민연대는 신천지 집단의 지역 중심상가 매입을 저지하는 시민사회 결의문까지 발표하며 적극 대응을 천명했는데요. 시민연대는 거짓과 욕망이라는 잘못된 사상의 뿌리를 두고 가정과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폐륜적 행위를 일삼는 이단사회 집단을 척결해 안전하고 행복한 과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천시 경계 내 전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신계용 과천시장은 해당 건물은 일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허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과천시 의회 의장 하영주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신천지의 부동산 매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천지킴이 시민연대 회장을 맡고 있는 장현승 목사는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과 함께 신천지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과천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과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신천지가 일반 부동산을 매입해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일단 불허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천지 측이 제소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부동산을 매입해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려다가 불어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1일 의정부 지방법원 행정 제1부는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고양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풍동 소재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8월 시는 이를 승인했지만 신천지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해 12월 용도 변경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예. 이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예. 지자체에서는 신천지 측이 신청하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불허하는 중요한 이유로 지역사회 내 갈등을 꼽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역 내 일반 부동산을 매입해 포교 활동을 위해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없는지 지역 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청되고요. 특히 신천지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단 단체들이 법과 행정 공백을 교묘한 수법으로 빠져나가며 포교 활동을 펼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이단 침투에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찬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